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근심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희망차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성공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걱정이 되고 또 근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면 이 아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데 취업하기를 사람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가 클수록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 참 능력이 많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겠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참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잘 되는 길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수님은 이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죽음과 부활 많이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망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근심 중에는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근심, 또 한 가지는 세상 것으로 하는 해로운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떤 근심을 말할까요?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바로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근심이지요. 반면에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을 말합니다. 무익한 근심이지요. 세상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영어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worry입니다. 이 worry의 이 어원을 보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고 서서히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근심, 사고나 재난에 대한 근심, 사업의 근심, 가정의 근심, 교회의 근심, 국가의 근심, 전쟁의 근심. 최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뉴스에 보니까 천일염 소금이 다 동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내가 이 소금 잘못 먹어서 방사능 오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재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근심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황폐화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그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철학자 니체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초인주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인합니다. 신은 죽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황폐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건건한 땅, 황폐화된 땅에 떨기나무와 같은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한 샬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할지라도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서 식사도 함께하고 때로는 농담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신 분이지요.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잊을만 하면 대형 참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의 허탈감이 찾아오고 집단적 우울감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다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제 사망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깐이지요. 곧바로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헛헛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배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사람은 언젠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조차 이기는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죽으면 부활하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로마 카톨릭의 위협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독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성경에 위배되는 성상 숭배 문제나 고해성사 문제, 로마 황제 우월주의, 주권주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거기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톨릭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송시를 썼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이길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십니까? 우리는 당면한 현실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무익한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영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1차적으로는 성전과 교회를 말하지요. 그리고 더 확장시켜 나아가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할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날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소망과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지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의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고통이나 질병도 없고 죽음이나 이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참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왔다는 것에 또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본구원을 똑같이 받게 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자신이 누릴 영광의 집을 지어서 각자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믿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제 다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는 공중에 들려 올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고 하지요. 이로 인해서 지금 나토와 지금 러시아 간의 이 신경전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투고 있지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만약에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어떠한 때보다도 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엔샬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걱정과 근심 대신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